어느 교회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길래 목사님이 이번에 청년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고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예의가 될 것에 그래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시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것이세. 그래도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저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예의에 절대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지금 전국이 들썩이 있고 온 세계의 관심이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해서 연일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 중에 모든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여러분들이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이 바이러스를 예방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입에서 튕겨지는 힘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식물을 통해서 떠도는 에어졸까지도 마스크로는 다 방비가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만 철저히 쓰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예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조금 더 심각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성가대들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좀 심각해질 것 같으면 성가대도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또 이게 단계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교회 식당도 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 교회 식당도 폐지하고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주일 예배 위에 우리 오후 예배나 다른 예배도 아마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폐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공산 시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 때 순교를 각오하고도 예배만큼은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은 이것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저도 31년째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들 앞에서 설교한 건 제가 처음입니다. 31년 목회하면서 처음 31년이 아니라 아마 역사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국이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공문이 오고 또 양정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그렇게 권면해라고 하는 그런 또 협조 요청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마스크는 개별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부득이해서 준비하지 못할 경우는 교회에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럴 때는 우리 안내위원한테 얘기를 하면 안내위원들이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스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잘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지만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일은 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예배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비어 있죠. 이건 많이 빈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인들이 안 나와서 빈 게 아니라 일부 예배 때 이만큼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 이만큼 나오셔서 지금 아래층에 앉아 계신 숫자만큼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밀접하게 드리지 않고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는 일부 예배 때 많이 나오시는 바람에 지금 그만큼 인원이 빠져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헐렁해 보이는 거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러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부욕해야 되는 길. 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영생을 얻었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미 우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존귀하게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이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내가 비행기에 탔으니까는 이제 미국 가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음료수도 주고 커피도 주고 홍차도 주고, 그리고 또 맛있는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리고 춥다 그러면 담요도 주고,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상비약도 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나는 미국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샀으면 그 표 안에는 이미 내가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함께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의 티켓을 얻었다면 그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모든 부요함도 모든 복도 함께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요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주어 부요케 하셨다, 부요케 하시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새도 돌아갈 둥지가 있고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집 없이 사셨으니 우리도 집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시고 저주스럽게 우리 주님은 사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주님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집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케 하기를 원하시고 또 부요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부요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마음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적으로 부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그리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욕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환경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우리의 삶 속에 부유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 애들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이 부욕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물질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리라고 하시는 그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는 부유를 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부유를 주시고 또 지옥을 보내시고 저주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또 나에게 부유도 주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것이 언제냐면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대만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처음 제가 외국에 나가던 때예요. 그래서 가만히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는 잠시 후에 여자 승무원이 오더니 커피 드시겠습니까? 홍차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 달라 그러니까 커피 주고 홍차 달라니까 홍차 주고 또 그 옆에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저는 괜찮다,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또 맛있는 밥을 가지고 와서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생선을 드시겠습니까? 치킨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승무원이 나중에 돈 받으러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승무원이 돈 받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릴 때 옆에 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돈 받으러 안 오냐 그랬더니 이미 표를 살 때 그 속에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음료값, 밥값, 또 추우면 담요 달라 그러면 담요 주고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그 모든 것이 그 표를 살 때 이미 다 거기에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원통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였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벌써 한 32년이 지났는데 참 그때의 생각하면 가끔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한 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치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사면 그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듯이 그 한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을 내가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모든 부요도 그 속엔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럼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여서 우리가 부유함도 얻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훈련의 코스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통과할 때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여지기도 하고 내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의 코스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는
이 구원을 받기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누리시는 모든 부와 부요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구하여서 우리가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구하여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밥을 차려 주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큰 우리 아들도 앉아있고 다 큰 내 딸도 앉아있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그 상에 다 둘러앉아있고 제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봤더니 밥상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밥 조금 하고 간장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등치가 산만한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그 조그만 탕칸방 한 칸에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다 큰 내 아들 다 큰 내 딸 또 제 아내 저까지 한 방에 함께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제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뭘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지금도 광대뼈가 튀어나왔지만 광대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이렇게 가난한데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놓아서 막 우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밖으로 확 나가려고 하다 딱 하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이것이 꿈이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밖에서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부엌에 나가봤더니 세상에 교인들이 가져다 준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라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무엇을 갖다 주든지 네가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로부터는 교인들이 라면 한 봉지를 사가지고 오더라도 또 교인들이 조그만 반찬을 갖다 주더라도 정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반찬도 해다 주기도 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도 싸다 주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붙들고 정말 그때 꿈을 꾼 이후로부터는 정말 그것을 붙잡고 제 아내와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두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고 먹어요. 또 많으면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안 가져오셔도 안 돼요. 왜냐면 많이 가져오시면 그걸 또 제가 다 먹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나눠주고 또 교회에서 또 혼자 사는 분들한테도 나눠주고 어쨌든 간에 그때 이후로 그 꿈을 꾼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그 꿈을 꿀 때 제 아들이 그 5살인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제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시집간 제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근데 그때 그 꿈에 그 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제 아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장단지가 아주 튼튼하고 아주 제가 그 꿈에서 그렇게 제 아들 장단지가 아주 튼튼하고 키도 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 그때 꿈 그대로 제 아들이 키가 크고 다리 굵기가 이렇게 굵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제 딸도 그때 꿈에 정말 그렇게 다 큰 딸이었는데 지금 시집간 제 딸이 그 지금 모습이 꼭 그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서는 정말 제가 그 꿈에서 딱 깨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꿈인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꿈이라서 다행이지 실제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큰 자식들이 빈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잠잘 곳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과 저희 부부와 다 큰 내 아들과 딸이 한 방에서 꼭 끼어서 잠을 잔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꿈이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들 가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부욕케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 주어서 부유케 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유함도 함께 들어있고 복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서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함을 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부유함을 얻는 길이 뭐냐? 그 부유함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기어 나온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낳아줬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낳아주어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밥상은 엄마가 차려다 주지만 먹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등록금은 부모가 해주지만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거저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욕해 되는 길은 내가 부욕해 되는 길로 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욕해 되는 길로 가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며 우리가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라 해서 그 날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 우리가 우리의 발을 금하여 함부로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지켜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그래요. 부욕케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욕케 가는 길의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 우리가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로 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이 하루를 우리가 산다면 그러다 우리는 그것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욕해야 되는 길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욕해야 되는 길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TV에 보니까는 캐도릭 신부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는 자기가 온 세계를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다녀본 결과 캐도릭이 들어간 나라는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캐도릭은 11조를 잘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11조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저 신부님이 바로 봤다. 바로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밑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그 물은 절대 고이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집어넣어봤자 그 전대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다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나갔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만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뭐를 드리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11조를, 내 것을 내게로 다시 돌려라.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귀와 함께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내 영의 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입니다. 이것을 물질적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를 부유케 하여 너희의 창고를 채우는가 채우지 아니하는가, 이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한. 그것이 방법이 뭐냐? 11조입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갖다 10만 원 하면 나는 내가 9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11조를 하면 나는 90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11조를 하면 나는 9천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11조를 늘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11조가 늘어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을 많이 주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또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바로 뭡니까?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너희가 근면하여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가난이 그에게 신속히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부지런하는 겁니다. 근면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한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부욕해 되는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부욕해 되는 길로 가는 것은, 부욕해 된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11조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욕해 되는 길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휴, 목사님 지금까지 나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부욕해 된 적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부욕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욕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는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부유함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리라. 내가 복을 받아 정말 나도 부유함을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벌써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 벌써 반은 벌써 부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감리교회 경제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 경제관은 그게 아닙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도들은 대신대로 많이 벌어라. 하나님께 구하여 복을 받고, 그리고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그것을 사용해라. 이게 감리교 경제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면 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우리 교회를 부유케 하면
우리 교회 단독으로 100명,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케 하려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다 여러분 부유를 구해서 가정마다 부유케 되는 복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그것을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고 바라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부유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 부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